친구로부터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그런데 문자의 내용이 친구가 섬기고 있는 그 어르신이 103세에 소천하셔서 천국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문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글귀가 있냐면, 우리도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문자가 저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섬기고 있는 그 어르신이 103세에 천국을 갔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도 100세까지 그렇게 장수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문자인 거죠. 그래서 제가 답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답을 해줬냐면, 제가 지난주에 그 강릉 휴가를 가서 그 오죽헌에 들렸거든요. 근데 오죽헌 하면은 이제 신사임당과 율곡 이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친구에게 신사임당은 48세까지 살았고 율곡 이는 49세까지 살았다, 이 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친구도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갔으니까 신사임당이나 율곡 이에 비해서는 오히려 지금 장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어떤 그 우리 조상들은 대부분 뭐 40대 후반, 50대 그렇게 수명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또 좋은 음식도 있고 의학 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100세 이상까지 사시는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고민해야 될 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러면 그처럼 오래 살면 100세 이상 우리가 살아가면,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이 의미 있는가, 가치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수하면 그 인생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생이 짧으면, 일찍 어린 나이에 죽게 되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을까요? 실상 그러지는 않겠죠. 적어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 나의 인생은 가치 있는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인생, 너의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다, 의미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러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다 보면 사실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을 당혹해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본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께서 종으로 불러 세우신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에스겔의 나이가 34살쯤 되어지는데, 이러할 때 그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아내를 데려가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사람, 또 신실한 그 종 에스겔의 아내였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유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지자의 아내를 쳐서 죽이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에스겔서를 봤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시키시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실 때는 단 한 번에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고 했죠. 무려 바벨론의 그 군대에 의해서 세 번에 거쳐서 공격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침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략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그 예언의 그 말씀을 선포할 때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25살이었지만 그때는 아직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해, 즉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려 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햇수로 9년째 되던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케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에스겔서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는데 에스겔서 25장부터 33장까지 3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어떤 때냐 하면 바벨론 그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햇수로 3년 동안 그 성을 3년 동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25장부터 33장까지는 이 3년의 그 기간 동안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내려주셨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쳐서 죽이시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기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너의 아내를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죽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의 아내가 죽었을 때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의 아내를 내가 쳐서 죽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아내가 죽었을 때 그로 인해서 너는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장례를 준비하거나 이런 행동을 보이지 말라,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죽었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그 당혹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그로 인해서 받은 그 충격,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그 모습을 보이라, 그 얘기입니다. 정신이 나간 상태, 우두커니 앉아서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을 너는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너는 지금 바벨론 땅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쳐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망연자실한 그 모습으로 서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에스겔 선지자가 백성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너의 아내가 죽는 그 사건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와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저녁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아내를 쳐서 죽이시니까 이로 인해서 에스겔 이 선지자는 망연자실한 그 모습으로 우두커니 정신이 나간 그 상태로 망연히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 표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해라 라고 백성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송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 성소는 너희의 세력의 영광, 너희 눈의 기쁨,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2차로 그 바벨론 땅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를 핍박하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히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말, 다른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함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송소는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그 성전을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더럽히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도록,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또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그들은 듣지 않아요. 무슨 소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어.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전을 회파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이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 2차로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갈 때 이 예루살렘에는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 늙은 부모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 약속의 땅으로 속히 돌아가기를 바라죠. 왜요? 그 땅에 자기 어린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그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되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바벨론 그 군대의 그 칼에 의해서 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 나중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그 모습을 보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그들이 받는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22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결국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했던 그 일을 너희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고 너희의 어린 자녀들, 늙은 부모들이 다 바빌론 그 군대에 의해서 그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모든 소망이 다 끊겨진 것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른 뼈들의 그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환상의 의미가 결국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소망이 다 끊겨진 상태, 절망적인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24절에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진노를 내리셨다 하는 사실을 비로소 너희들이 깨달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1장에서 24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열거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칼의 재앙을 통해서, 또 기근의 재앙을 통해서, 사나운 짐승의 재앙을 통해서, 또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을 경고하시죠.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네 가지 재앙을 한꺼번에 쏟아 부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24장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빌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9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4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인자야 너는 오늘 이 날을 기억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포위하기 위해서 군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가마솥 비유라는 거예요. 가마솥. 그런데 이 가마솥 비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이 가마솥을 준비해라.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붓고 한 마리 양을 잡아라. 양의 그 앞다리와 뒷다리를 그 각을 떠서 이 가마솥 안에 넣고 그리고 장작을 떼서 이 고기를 삶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고기, 아주 그 좋은 양을 잡아서 이 양을 솥에 넣고 이 고기를 삶았을 때 그 고기의 맛이 어떻겠어요? 너무 좋겠죠. 장작으로 아주 그야말로 푹 가서 그 고기를 삶았을 때 그 맛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가마솥이 녹이 쓴 가마솥이라는 거예요. 녹이 쓴 가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뭘로 비유하냐면 녹이 쓴 가마솥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녹이 쓴 이 가마솥에 그처럼 좋은 고기를 넣고 푹 삶았을 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겠어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러면 이 녹을 제거해야 되겠다 해서 더 많은 장작을 넣어서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서 그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마솥을 달궜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기들이 다 녹고 그 뼈도 녹고 그 물도 다 녹고 심지어 가마솥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할지라도 그 녹이 없어지겠어요? 그 고기는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는 녹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서 24장 13절이에요.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처럼 애쓰고 애썼지만 그 죄의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신 그 방법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마솥 자체를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마솥 자체를 뒤집어 엎은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루살렘을 가마솥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파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그 군대를 통해서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 자체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파시키겠다는 겁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시기 위하여 낸 방법이 뭡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쳐서 죽이는 이 사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이러한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러한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내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24장 25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즉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파시키시고 또 그들의 그 어린 그 자녀들을 바벨론 군대의 칼에 죽이는 그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모든 말씀을 하고 나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했을 때 이 성에서 그 재난을 피하여 도망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벨론 땅까지 와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재하셔서 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의 한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 33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그 땅에서 도망친 자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온 모습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러니까 바벨론 그 군대가 3년 동안 포위하고 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지, 잡혀온 지 12해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망친 자가 와서 에스겔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말 그대로죠.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에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단 한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아니냐. 그런데 봐라, 우리는 이처럼 많은 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는데 이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전히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그 소식을 듣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처럼 악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그 인생을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4절 이하, 에스겔서 34장 24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그 만용된 그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예를 주면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뱃속만 채우는 거예요. 권세를 이용해서 이웃의 것들을 탐하고 이웃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히는데 그들의 그 힘을 남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두신 것은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 제사장의 그 나라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그들이 받을 수 있겠어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상속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너희들이 얻을 것 같느냐?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 27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 사나운 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처절한 어떤 그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언약적 그 심판, 칼의 재앙, 기근의 재앙, 사나운 짐승의 재앙, 전염병의 그 재앙을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뻔뻔스럽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34장 에스겔 34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기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오늘 그 에스겔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가 한번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 곁에서 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와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31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에스겔 선지자가 말을 할 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유창하게 연설 참 잘하네. 그 말이 참 사랑스럽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는 어때요? 그 말씀과 자기의 삶은 무관한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준행하는 삶, 그리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 참 잘 전하시네, 이렇게 하면서 깨꼬리 같네,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과 무관하게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인생의 그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에스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한 번 쳐서 죽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 역시 그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놓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 깨닫는 것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이러한 진노를 쏟아내셨는가? 왜 우리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의 그 군대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가? 왜 우리가 이처럼 비참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그들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소망이 끊겼다. 우리는 무덤 속에 갇힌 자다. 마른 뼈와 같다. 모든 소망이 끊겨진 그러한 상황인 것을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 비로소 그들이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택한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존재잖아요. 여러분, 무덤 속에 갇힌 자가 그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른 뼈가 어찌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 위에 힘줄을 두시고 살을 입으시고 가죽을 덮이사 생기와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소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이시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만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이처럼 부르심을 받았으면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의 인생의 의미, 아니 에스겔 선지자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그의 아내의 그 인생을 살펴볼 때 그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00세처럼 3세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도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젊은 나이에 에스겔 선지자 아내는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삶은 무의미한 삶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12장 13절 잘 아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그 의미,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인생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떤 그 삶의 그 의미, 그 가치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인생의 그 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 그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도록 하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그 아내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한 그 계기를 만드는 그 일에 자기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데, 그 역사가 만들어지는 한 지점에 이 여인이 자기의 그 생명을 드림으로써 그러한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장수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많은 돈을 얻는다고 해서, 명성을 가졌다고 해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지식이 없고 많은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힘써 노력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그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